여는 통로. 자, 오늘은 내일을 여는 통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아삽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오늘 바로 하나님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가 어떤 신앙 고백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모든 세상을 창조한 이가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50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으니. 할렐루야. 바로 그분의 말씀으로 해 돋는 데부터 시작해서 해 지는 데까지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오늘 아삽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바로 관계를 하고 계시는데, 오늘 5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의 말씀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연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바로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통해서 관계를 맺으십니다. 언약이 뭡니까? 바로 예배라는 거죠. 제사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섬기는 일에 꼭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닫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22절에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볼까요? 시작. 22절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생각하라. 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는 생각하라. 오늘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주이신 그 하나님을 바로 믿음의 백성들이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오늘 아삽은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하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바로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하라. 여러분,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기억 속에서 잊어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억 속에서 잃어버리는 삶이 정말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가 아주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리는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오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너희들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바로 건질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대요. 하나님을 망각해버렸대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나를 잃어버리고 기억 속에서 완전히 잊어버리고 산다 하면 나 또한 너희를 찢어버리고 또한 건질 자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찢어 놓으신다는 바로 이 무서운 표현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찢는다, 이 찢는다는 말은 여러분 사자가 먹이를 찢는 것과 같은 의미로 여러분 위험을 바로 자초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는 바로 건질 자가 없다는 말씀을 아주 심각한 내용을 우리에게 선포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잊어버렸단 말이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요, 따라서 합시다.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우리는 내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내 생각을 하나님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는 잊지 않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사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너희 입으로 하나님 이름을 불러도 생각을 해도 뭐하지 않냐면 잃어버린 것 같다고요? 감사가 입술에 나오지 않는 자, 감사가 잃어버린 자,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에서 감사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에 감사고, 또한 버림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고, 오직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정확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그 의미는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반대로 우리 입으로 하나님,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많은 이 시대의 사람들은 내 입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고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생각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백성이라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너희가 생각수도 하나님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나를 잃어버린 백성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린 자는 하나님을 잃어버린다고 그랬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뭐라고요? 감사를 기억하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고 또한 여러분 감사의 제사로 드리는 것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소망 가운데서 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다지 무서운 표현을 하는 것은 감사를 잊은 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자격이 없기에 찢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바로 회수해버린다는, 무엇을 회수한다할까요? 축복을 회수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다방면으로 많이 있지요. 우리는 꼭 물질만 축복인 것 같지만 물질보다 더 고귀하고 더 소중한 축복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느끼지 못한 축복들이 많은데 여러분 크고 작은 거 할 것 없이 다 회수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축복을 회수해버리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결탄코 화를 내시는 말씀이 아니시며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여서 어떻게 하라고요? 더 큰 복을 누리라는 바로 척구의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서 합시다. 감사의 제사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다. 그렇죠. 감사의 제사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도 감사가 빠져버린다 하면 그건 하나님과의 무관한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모든 예배의 시작입니다. 모든 삶의 시작입니다. 하루의 시작입니다. 감사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공간에 찾아왔어도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14절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50장 14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여러분 감사의 예배를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시편 100편 4절의 말씀을 보았더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했더니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감사했더니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감사했더니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감사했더니 저와 여러분 문제가 회복되는 문이 열린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렸더니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로 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송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예배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감사가 부족함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향하는 감사의 신앙이 없는 것은요 예배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없는 찬양, 감사가 없는 기도, 감사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감사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예민하시는 실패한 예배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로 예배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단다면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내일을 여는 통로가 어떻게 된다고요? 두 번째, 감사는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시는 바로 제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감사의 제물을 제일 먼저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감사의 제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모든 범사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고 영혼의 축복의 통로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이 50장 8절에서 13절의 바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바로 재물 때문에 예배를 받지 않는 분이 아니라 오늘 8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시는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물 때문에 예배를 받지 않으신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재물이 많고 적고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관심은 바로 감사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하나님 향하는 감사가 인생까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분은 부족함이 없으시며 궁핍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의 말씀 다 같이, 자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출한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시리라.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은 여러분, 감사 없는 그 어떤 재물도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다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찬양, 감사가 없는 기도, 감사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 가운데 예배, 감사 가운데 기도, 감사 가운데 찬양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어떤 재물보다도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랬어요. 우리의 예배 행위에서 감사를 가장 의롭게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는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올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여러분 내일을 여는 통로의 축복은 어떤 것입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면,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제일 먼저 사라진 것이 뭐예요? 감사가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감사가 사라져요. 어려움을 만나면 감사가 사라져요.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는 그 순간부터 더 어려운 늪에 빠져간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절대로 감사가 메마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바로 마스터 키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입술을 꼭 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봐달라고 그 감사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감사로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더 먼저 해야 될 것이 우리가 감사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감사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일터에 가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도와줘요. 그때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줘요. 그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 필요한 것을 공급해줘요. 그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준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 신기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로 감사할 때 내 마음의 문이 열려요. 답답했던 마음의 문이 풀어져요. 오했던 것이 풀어져요. 굽어 있는 것이 펴져요. 참 이상하죠? 감사 몇 마디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성령의 기름 부음 속으로 강력하게 역사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기도했는데? 나는 왜 말씀을 받는데? 왜 나는 찬양을 했는데? 왜 나는 예배를 들었는데 내 마음이 답답하지? 한 가지가 빠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빠진 것이 뭐예요? 감사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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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문제가 있어도 감사하면 풀어집니다. 감사하면 해결합니다. 감사하면 응답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참 신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로는요, 감사하는 자에게 뭐 한다고요?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3절의 말씀을 봅시다. 50장 23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뭐라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래요. 감사로 찬양을 하래요. 감사로 기도를 하래요. 감사로 삶을 하래요. 감사로 사업을 하래요. 감사로 직장생활을 하래요. 그리하면 뭐라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 기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요. 그 계속 읽어봅시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여러분, 오늘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이건 뭐요? 감사했더니 그 행위를 예쁘게 봐준다는 거죠. 감사했더니 그의 행위를 옳게 여겨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암만 내가 착하고 암만 내가 겸손하다 한다 할지라도 감사를 잃어버리는 삶, 감사를 잃어버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물론 꼭 기억해야 돼요. 그 행실이 옳지 못하도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감사에 따라서 그 행실을 옳은 행실이라고 할 수 있고, 감사를 하지 못하면 그 행실이 옳은 행실이 되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그랬다고 했어요. 여러분, 내 형편, 내 사정이 어떤 가운데 있단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23절의 말씀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여러분, 범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뭐든지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어떤 가운데서도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습니다. 입술로 감사합니다. 마음이 편할 때까지. 감사는 한 번 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내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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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내 마음이 평안강이 올 때까지 계속 감사할 때 여러분, 그것이 응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응답의 문이 어떻게 역사가 나타납니까? 감사는요, 삶을 일으키는 능력이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삶을 일으키는 능력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절망에 빠져요. 낙심에 빠져요. 자진에 빠져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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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했더니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삶의 낙심과 절망에서 일어나고 싶은 생각이 생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나 다시 해야지. 다시 도전해야지. 여러분, 성령께서 감사를 통해서 삶의 능력을 불어넣어 준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14절에서 그리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치존하시는 이에게 너 소원을 갚으며 그랬어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의 소원을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뭐라고 했는가?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 날을 만났느냐? 슬퍼하고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환난 날을 만났거든 감사래요. 여러분, 감사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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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이에요. 14절과 15절의 말씀은 여러분 연결된 말씀인데, 그가 환난 날에 부르짖을 때 그를 건져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냥 환난 날에 그냥 건져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만 한다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애비만 들은다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꼭 들어야 될 요소가 바로 감사다는 거죠. 감사.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 만난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그 문제에서 건져주시고 축복의 통로를 열어준다는 것이요. 여러분, 반대로는 어떻습니까? 감사하지 않는 자는요, 문제 해결보다는 더 많은 문제 안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만났습니까? 감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더 큰 문제를 만났는데, 여러분, 실타래가 꼬이는 것처럼 그 실타래가 풀어지지 않고 더 꼬여간다는 거예요. 소망이 다 사라지고 말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환난을 잠재워 옵니다. 감사는 환난은 태풍을 잔잔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문제를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필요를 채우는 능력이다.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감사했더니 필요했던 모든 것들을 풀어주고 채워주는 바로 능력이라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키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려고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있어요. 뭘 요구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너 문제 해결해 줄 테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너의 눈물을 내가 닦아줄 테니까 범사에 감사해라. 너의 슬픔을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범사에 감사해라.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이 있느냐? 범사에 감사해라. 내가 해결해 주마.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도에는 감사가 충만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했더니 범사에 부족한 모든 것들을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이, 부족할수록 모자랄수록 여러분 감사해야지 넉넉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는요 영과 육의 궁핍함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뭐라 했습니까? 감사하는 자는 기적을 맛보게 해준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축복의 기적을 맛보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감사는 메아리와 같다. 메아리와 같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까? 감사했더니 그 감사가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부메랑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 돌아올 기적이 없어요. 감사가 없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나는 한 주간에 살아가면서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지난해, 여러분 우리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았던 것과 우리는 달라져야 될 줄 압니다. 어떻게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반복돼서는 안 되는 것들, 감사를 잃어버렸습니까? 감사로 다시 새롭게 한 주간의 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조건이 무엇이냐? 감사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의 삶을 주목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내일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메말아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내일의 기적이 없어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어떤 힘든 일이 있어요. 어떤 아픈 일이 있어요. 어떤 고된 일이 있어요. 그럴 때 누워서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입술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까지? 내 마음에 평강이 올 때까지. 여러분 감사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평강의 응답을 받으시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의 삶을 주목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내일을 열려주는 기적의 역사를 보여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의 삶은 달라요. 여러분 없다고 해서 아프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똑같은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자는요 얼굴에 미소가 사라지지 않아요. 기쁨이 사라지지 않아요. 소망이 사라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감사로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 이후 한 주간의 감사로 한 주간을 준비하고 감사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할렐루야면.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무엇을 감사하는가? 나는 어떻게 감사하는가? 여러분 얼마나 나는 감사를 하고 있는가? 감사를 받을 기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감사는요 365일 여는 통로라. 여러분 지금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내가 감사를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내가 좀 생각지 못한 일이 생겼으면 감사를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빨리 그 감사를 되찾아와서 그 감사로 저와 여러분 문제를 풀어나갑시다. 그래서 감사는 365일 여러분 축복의 통로를 여는 바로 통로의 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감사로 풍족과 넘치는 기적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감사로 온 인류를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365일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여러분 삶에 감사합시다. 가족에 감사합시다. 내 자신에게 감사합시다. 여러분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감사로 내일을 주신 복을 여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할렐루야.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진행하고 감사로 영광 돌리잖아.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 오늘 또 감사로 오늘 새 출발, 오늘 감사로 삶을 살아가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붙잡읍시다. 할렐루야. 감사로 어떤 분이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럴지라도 어떤 상황에 찾아와서 그럴지라도 우리는 감사를 붙잡읍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의 내일을 열어줘요.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감사가 입술에서 풍족하는, 여러분 감사가 안 나온다고요? 연습을 해서라도 감사하는 습관화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나도 감사하게 해달라고 주여 3참으로 동선을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잠시 오시